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은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는 의문이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로, 박해도 받겠지만 100배로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우린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걸로 끝나면 참 개운하겠는데,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도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재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재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하고 집회서가 말하지요. 하느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라면 하느님의 것을 사용할 때 하느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하느님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보물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재물을 다루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큰 것을 맡기겠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성실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사용해서 자선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심판을 받을 때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하면서 영원한 거처로 나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할 때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서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집회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하느님한테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재물을 바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신 대로 바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바치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게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셔서 바쳤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셔서 바치는 거기에다가 7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정말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 재물을 바치는 마음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재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느님의 풍요로우심과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남은 잔에게다 신뢰를 두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 있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계산법은 얼마인가가 아니고 비율입니다. 11조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것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비율에 따라 쏘입니다. 그러니 적게 바친다고 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 과부의 동전 2잎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대로 바치면 됩니다. 다만 재물을 제물로 바칠 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기부나 자선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느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쳐야 하는 교무금은 소홀히 하고 혹은 바치지도 않고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주보에 이름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는 특별 헌금이나 이런 것들에는 무지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한 헌금이나 자선을 제대로 되돌려 받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내가 여기서 뿌렸던 것들이 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되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매일 청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셨다면 또 받았다면 매일 감사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생생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선택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올바른 사용으로 하느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풍요로우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청하며 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